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에 대한 교리적인 사실로 너희의 위로를 삼으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8문을 볼 텐데 바로 여기에 대한 겁니다. 질문과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부활할 때 신자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유익을 나눌 것입니다. 그 전에는 현세에서 받는 유익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신자는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고 부활 때에나 영원히 주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존감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 나는 그냥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께 벌 안 받으면 좋겠어. 그저 하나님의 심판만 피하려고 요리조리 피하는 인생, 긴장 어린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존재구나. 신명기의 그 언약적 축복이 예수 안에서 내 것이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신자는 살아서도 복, 죽을 때도 복, 부활할 때도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그러죠. 근데 그것은 비신자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고 신자의 일생은요, 바로 요람에서 부활까지, 아니 창세전의 택정부터 부활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고백하는데 정말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요. 봐야지 믿겠다는 분 계시죠. 근데 보고도 못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가 그랬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못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유독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일 잘 기억하시죠? 생일 잘 받아먹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오늘 7월 25일이네. 나 이날 태어났네. 그렇게 증거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바로 어느 때인가 이제 자각이 생기면서 자기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죠. 너는 2025년 7월 25일에 태어났어 라는 것은요,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겁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거짓말을 했을 거야. 분명히 거짓말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건강한 집안의 자녀라면 너는 2025년 7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는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일수록 부모가 하는 말을 다 믿습니다. 신뢰관계가 있으면요,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내 눈으로 보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평소에 진실을 말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대화는요,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는 말은요, 일정 수준 이하의 사람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믿는 거 맞는데 오직 영적인 부분에만 그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복음을 안 믿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게 되어 있어요. 아니, 자기 친구의 거짓말을 몇 번 속아 넣으면서도 계속 믿어주는 사람이 온 천하에 진실하시고 권위 있으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요, 삐뚤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리문답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부활할 때 신자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그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쉬고 있는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우리가 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째에 예수님의 몸이 일어나신 것처럼 말이죠. 딱 자리를 개고 일어나시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신자도 일어납니다.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죠.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고요. 그 아침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호련이라 그랬거든요.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이 다가왔어요. 곧 주님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잘 준비해야 돼요. 다시 답을 봅시다. 부활할 때 신자는 영광 중에 일으키심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야지가 아니라 나팔 소리가 다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몸을 입고 좌측에 있는 자는 심판의 형벌을 받으라. 오른쪽에 있는 자는 칭찬을 받으라.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어떻게 다 도율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공개적인 심판과 또한 칭찬의 자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둥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재림을 다 볼 거라 그랬으니까 이건 다분히 신비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아울러 마태복음 25장 23절 들어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요, 불충한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공개적인 칭찬이에요. 잃어버릴까봐 땅에 숨겨놨습니다. 그 사람도 보고 있어요. 충성스러운 자도 듣고 있고 불충한 사람도 듣고 있고 심판받을 자도 보고 있고 같이 면류관에 쓸 자도 보고 있어요. 공개적인 인정을 받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몸을 입고 부활할 때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실 때 공개적인 칭찬이에요. 천사도 듣고 좌측에 있는 자 우편에 있는 자 모든 피조물이 듣습니다. 같이 환호하고 칭찬해 줍니다.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이미 이거 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공적으로 인정해줘요. 이 자는 내 아버지께 칭찬 들을 자로다. 내 아버지께 칭찬 들을 자며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며 상을 받을 자로다. 그는 믿었으므로 무죄인 것이다.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영원의 삶이 제대로 된 재창조의 삶이 시작돼요. 근데 완전한 복,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완전한 복.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완전한 복에 우리가 맛만 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때가 있어요. 예배 중에 주님과 연결을 나눌 때. 근데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감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거나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요. 슬픈 뉴스를 들으면 내 영도 다운되고요. 누가 나를 자극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마귀가 또 획책하죠. 근데 몸의 부활 때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며 완전한 복을 누린대요. 완전한 복.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등산로 초입도 산입니다. 그러나 고생 해가지고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 산이죠.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제대로 올라가는 건 맞나 의구심이 들어요. 내려오는 사람에게 물어보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기가 산이 맞아? 고생스럽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산 정상에 딱 이르렀을 때에는 그 수고를 다 잊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만났던 주님을 재림의 날 몸에 부활 때 봤던 주님은 같은 분이세요. 근데 더 온전히, 더 영광스럽게, 더 완전하게 만나고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창조적으로 상상하면서 그때 주님과 어떤 대화를 나눌까? 그때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어릴 때 말이에요,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동물들이 말을 한다고도 생각하고, 내 장난감들이 서로 나름대로 역할에 맞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또 하늘을 보면서도 책을 보면서도 상상의 나래를 펴옵니다. 그게 아이를 아이답게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될수록 현실에 찌들어가면서 뭐 상상에 밥 먹여줘 하면서 상상력이 팍 줄어요. 일부 예술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현실 속에 파묻혀 삽니다. 상상력이 빈곤해져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특권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상상력이 뭔지 맛을 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아이들 기르면서 책을 읽어주면서. 이런 게 있었지. 우리 신자들은 아이와 어른, 노인과 젊은이 상관없이 신앙적 상상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좌우되며 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문자를 읽지만 상상력의 나래를 키워가야 돼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이라고요. 목사님 무슨 개혁파 목사가 무슨 상상이란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나와 있는 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약속된 것이 오기를 기다리며 멀리서 환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적 상상력이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을 어렴풋이 바라보며 대망하며 속히 오소서, 실로여 속히 오소서,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며 믿음을 지켜갔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상상력을 가져야 돼요. 그때 우리 할머니 만나겠지. 먼저 간 우리 권사님, 먼저 우리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 참 꽃다운 나이에 갔던 사람들 만나겠지? 하고픈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나누겠지. 그리고 이 땅에서는 지체의 장애가 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우리는 다 꼬여 있어요. 베베 꼬여 있어요. 야, 난 네 속을 모르겠어. 그런 사람 많아요. 신자일지라도. 꼬여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disorder, 장애들이 극복돼요.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나눌 수 있어요. 꼬여 있는 것도 없는 그런 거 상상하세요. 성경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자극해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을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겪으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아주 감동적인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하실 때 하늘에서 2번 음성이 들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너무 희게 변했죠. 모세와 엘리야를 아련합니다. 그때 또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진짜 성부가 성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래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으로서, 성도의 본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앞서가신 거예요. 즉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들으신 말은 우리가 듣는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 우리가 듣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할 거란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전히 제 아들은 믿지 못하죠. 문을 칵 걸어 잠그고 당국자들이 잡으러 오면 안 되니까 탁 걸어 잠그고 두려워가지고 확인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잠긴 문 방 안으로 들어오세요. 분명히 부활의 몸을 가지신 분인데 이 땅에서 뭔가 다른 형질을 지녀요. 그게 뭔진 몰라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교를 나눌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체 몸을 지니셨어요. 못자국 난 손에 상처가 있었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마한테 만져보라 그랬죠. 식사도 하셨어요. 대화도 하셨어요. 처음에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 그랬지만 나중에는 또 만지셨어요. 그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몸의 부활을 입고 나서 주님에게 은혜를 받으며 영원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때 어떨까? 예수님의 부활체를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자고요. 그때는 모든 피조물이 회복돼요,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 현장에 우리도 같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사파리 가잖아요. 그 철망을 숨어서만 사자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더 이상 피 흘림이 없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어린아이가 뱀이 사는 곳에 손을 집어넣고, 그 완전한 평화가 어떨 것인지 상상해 보자고요. 지금은 상대방 나라를 괴롭힙니다. 돈 더 내. 우리가 평화를 지켜줄 테니까 돈 더 내. 억압하고 전쟁하고 이유 없이 싸우고 미워하고. 근데 거긴 그것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피곤함도 없고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고.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완전한 복을 누리기 때문에 지루함 없이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라면 한 그릇에 밥 한 그릇 말아 먹으면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어요. 맛도 없어요, 그냥. 근데 거기서는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은 제한이 없는 거죠.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이 즐거움도 누리고 저 즐거움도 누리고. 이 땅에서는 즐거움은 쾌락과 정욕으로 빠지기 쉬운데 거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은혜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 시대에 적합한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복을 누렸어야 되는데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보다 더 나은 복을 예수 안에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아요. 서운해합니다. 거리를 가지고요. 저 사람 다시 안 보고 싶어하고. 거기엔 그런 게 없어요. 다 성도요, 형제자매요. 거리낌 없이, 지난날에 악감정도 없이 예수 안에 경배하며 신교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니,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해야지.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돈 모으고. 돈 모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 부자 청년 봤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불신앙이 문제였지 재물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어디 묻혀요?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죠.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뒤엉켜버린 우선순위가 문제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는 몸의 부활,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나를 잘 근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똑바로 말씀하세요. 이 한 여인에게 똑바로 말씀하세요. 이거 너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주님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생활이 왜 그러하냐? 주님,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그게 내 생활 가운데는 안 왔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독한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 덥죠? 그래도 여름은 여름이에요. 이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고 뭐 길든 짧든 겨울이 또 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언제까지는 반복되진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불려오면 더 이상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것도 다 한때다른 사실을 기억하면서 노아의 120년 방주 짓는 것을 기억하면서 수고로워도 그날을 바라보며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네,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께 고린도전서 15장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먼저 15장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즉 흙에 속한 자의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도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이에요. 호련이에요.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한순간이라고요. 그러니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붙여쳐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먼저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 다음이 될 것이에요. 그때는 숨을 수 없어요. 주님의 시야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유, 이제부터 잘해야지. 그때 돌이킨들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다 결산될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 자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을 섬기던 자들 안에서의 이제 행한 대로의 계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칭찬받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깁시다. 시험 기간을 선생님이 넉넉하게 줬어요. 근데 탱자 놀다가 전날에 그제서야 막 발발발 되는 거예요. 근데 전날에도 공부 안 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그래놓고 아침부터 짜증을 내면서 학교 가서 몇 자 보고 시험 공부하면 성적이 뻔하겠죠. 우리가 그런 학생처럼 되면 안 돼요. 그런 학생들을 보면 계속 반복되더군요. 개선이 안 돼요. 계속 벼락치기를 하고 또 벼락치기 안에서 또 꾀를 내고 성적이 좋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바보예요.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입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비된 나라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데 왜 준비를 안 하고 있는지 주여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때가 되면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가 어떠한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들어보세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물의 시대를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넘칩니다. 몸의 부활의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것을 목격하고 또 체험할 거예요. 그러니 이날을 상상하고 대비하며 준비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도 들어보세요.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니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며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이 거기에서 함께 계세요. 수고했다. 그러므로 이 요리문답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금요일 밤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고생했어요. 더위로 고생했고 습기로 고생했고 돈 버는 일로 고생했고 인간관계 갈등으로 고생했어요. 우리의 위로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뭐라고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예수님처럼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왼편과 오른편으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질 것인데 우리를 오른편에 세워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로가 돼야 돼요. 내 통장 잔액과 내 건강 안전, 그게 내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신대요. 내게 상을 주신대요. 그날 갈 때까지, 그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우리 인내하게 도와주신대요.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3일 동안의 고통,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 같은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 이겨내면서 부활을 소망 삼아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순식간에 변화가 될 터인데 나는 바보입니다. 반드시 올 이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